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자, 또 한 주던 하나님의 인도하실 받고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잠언 25장은 여러분 잠언은 이제 다 끝나갑니다만은 잠언은 읽을 때 한 절 한 절 자체가 다 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잠언을 쭉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내 가슴에 하나 와닿는가,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묵상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으면 그 말씀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요, 그게 가지치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하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열매 맺듯이 생각나게 되거든요. 오늘 이 25장은 크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1절부터 15절은 지금 이제 왕 앞에 서는 사람들이 주의할 점들. 다시 왕은 뭐예요? 그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사람 앞에 설 때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좀 더 넓게 말하면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설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6절부터 이제 28절까지는 이래 보면 마지막까지는 이제 이웃과 원수에 대한 그 자신을 어떻게 제어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가,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원수들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제어하는 통치하는 그런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로 이 25장의 크게 내용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절부터 7절까지는 보면 왕의 인정을 받는 비결, 어떻게 하면 왕한테서 내가 인정을 받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8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합당한 언어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다시 어떤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에서 말에 대한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만 여기서도 우리가 8절에서 9절 읽어보면 그죠? 어떤 말이 나와요? 이웃과 다투거든 어떻게 하래요? 변론만 하고 말은 남의 이야기를 말하지 말라. 또 다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남의 이야기를 꺼낸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자기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만 답하지 거기에 가지를 쳐서 남의 말에 대해서 자꾸 변론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11절, 12절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시긴 은장을 사아갔다. 슬기로운 자는 책망을 청종한다. 중앙대.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언어 생활을 대한 그런 말씀이고요. 쭉 15절에 또 내려오면 부드러운 해는 뼈를 깎느니라 했잖아요. 그죠? 부드러운 해. 그러니까 부드럽단 말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친 말, 거친 어떤 행동이 있다면 말에도 상대방이 들을 때 부드러운 그런 말들이 있다는 것. 그럼 어떤 말을 써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아침에 잠시 묵상하고 싶은 부분은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잠시 여러분과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이웃과 원수들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통치하는, 제어하는, 컨트롤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쭉 보면 뭐 가시 가지 말라, 이웃 자주 가지 말라 여러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23절에서 25절을 잠시 보면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북풍이 불면 비가 온다는 거죠. 자연이치를 이야기해놓고 같이 이 말은 참수하는 해는, 참수는 뭐예요? 고자질하고 이간하고 그런 게 다 참수잖아요. 참수하는 해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수하는 해나 참수하는 말이나 다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수하는 해 이랬어요. 여러분 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대인관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짐승하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람들하고 살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자기를 제어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첫째 뭐예요? 23절은 참수하지 마라. 여러분 참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전형물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7절 보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 찾아가지고 자꾸 고자질한다는 이간하잖아요. 너도 그 선악과 먹어도 괜찮다. 죽지 않는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전부 참소거든요. 유혹과 비가는 거. 또 그리고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마귀가 서서 참소하잖아요. 욥에 대해서 고자질하고 하나님 욥을 어떻게 민약해서 그러니까 참소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가 쓰는 전형물의 특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참소하지 마라. 비판하거나 이간질하지 말라. 왜 참소하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인은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그 첫째가 뭘까 하는 거지. 오늘 이게 26장에서 보면 절대 참소하는 사람 때문에 안 된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보면 24절에 그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부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부부 간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왜 다툼을 일으키죠? 다툼을 일으킨다는 이 자체는 한마디로 자기 이익을 주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데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가요? 절대 안 일어나요. 자기 것을 찾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자기 것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유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고 해도 날마다 싸우는 그 부부는 무슨 행복하겠냐 이 말이에요. 비록 흑운막에 단칸방에 살지라도 부부가 다투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보세요. 왜 많이 다투는가 하면 조금 더 나은 환경,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편한 것,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그것 때문에 부부가 싸우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행복한 목적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비록 조금 적고 조금 부족하고 그렇더라도 부부가 싸우지 않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대인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남편과 아내잖아요. 그래서 다투지 마라. 다투지 말라고 하지만 다투는 이유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돼요. 왜 우리 부부가 다투는가 할 때 그게 전부 자기 이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나가서 보면 왜 전부 싸우죠? 왜 정치도 싸우고 온통 싸움 투성인 이유가 뭘까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지 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나가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투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투어서요, 이긴 사람도 실패하고 전 사람도 실패하고 다투면서 이기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부부가 싸웠는데 내가 이겼어요. 그래서 행복합니까? 아니요. 이겼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안 행복해요. 어떤 일을 하는데 막 싸워서 이겼어요. 안 행복하다니까요. 세 번째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25절에 보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의 냉수와 같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지금이서 먼 땅에서 오는 기별이 의미가 없죠. 전화 한 통이면 온 전 세계를 한 순식간에 다 이용하게 되고 인터넷 세상이니까요. 근데 옛날에는 전부 다 사람을 통해 기별을 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갖다 주는 사람은 굉장히 반가운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근데 다윗에게 소식을 가져오는 장면이 몇 번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져올 때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분명히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죽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나는 이 소식을 전하면 상 받을 줄 알고 다 큰 소리 전해대 당가당 목 날아가 버리죠. 아들 압살롬을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면 왜? 압살롬이 다윗 죽이려고 반란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윗한테 얼마나 좋은 소식, 내 적을 적이 됐다는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막 쪼가다니는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원수가 죽었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상대방한테 어떤 이야기를 전할 때 그 사람이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죠. 기분 나쁜 소식을 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분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요?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객관적으로 보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다윗한테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압살롬이 죽었다고 소식을 전해진 게 얼마나 다윗한테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 다 원수들인데. 이를 가는 원수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웃들의 관계에서 정말로 나는 내 말이 어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가? 유익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슬픈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가? 다윗 입장에서 볼 때 사울도 원수고 압살롬도 원수지만 다윗이 슬픈 소식을 전해봤잖아요. 한편은 원수들이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어쩌면 다윗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옳은 소식도 맞지만 우리는 옳은 소식보다는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돼요. 중요해요. 옳은 소식. 옳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도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좋은 말이 아니고 자꾸 옳은 소식을 전하다 보면 분명히 옳은 소식이 맞지만 그 옳은 소식이 슬픈 소식도 있고 불행한 소식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의 그 장면의 내용도 보면 누가 앞장서 갈 것이냐 하는 장면이 말씀이 쭉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뒤에 가라. 그게 지혜거든요. 그런데 앞장서서 막 이런 거를 좋은 소식이 아닌 것을 전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안 좋은 소식은요 누가 전해도 전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안 하더라도 굳이 내가 가서 그 소식을 전하려고 하지 마라.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군가에 의해서 다 소식은 전해지게 돼 있습니다. 개인이 관계만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침에 우리가 내가 세상에 살면서 대인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 세 가지가 지금 여기 23절, 24절, 25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참수하지 말라. 이웃들을 참수하지 말라. 그 다음에 다투지 말라.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나 자신을 여러분 한번 뒤돌아봐야 돼. 나는 내 삶의 대인관계는 어떠한가?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만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 다 나를 좋아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이 생각이 돼요. 내가 서운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서운한 사람이 있겠구나 이 생각하면 돼요. 똑같아요. 그러면 훨씬 답 찾기가 쉬워요. 오늘 우리가 자문을 쭉 봐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눈 뜨면 사람들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사는데 사람들의 관계에서 나를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나를 어떻게 지금 이제 이렇게 끌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자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믿음 안에서 정리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점수를 내가 받을 수 있을지 내 자신을 말씀 비춰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수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고 다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존재들입니다. 주여 정말로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 되게 하시고 저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신앙생활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심령 속에 구원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유 회복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